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온전히 오늘의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애통의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물론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그 단어 뜻에서 미래를 예언하는 서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의미들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것이 단지 미래적인 것들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중심은 어디에 있으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큰 바벨론이 멸망하고 몰락하는 것을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바벨론은 단순히 이전에 있던 옛 바벨론과 같은 나라의 도시의 이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그 안에서 보면 우상과 함께하며 향락을 통하여서 쾌락을 추구하고 그 속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 나라, 그 도시를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안에는 단지 물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체계에 대한 문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에스겔서 27장에도 악을 통하여서 망한 두로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 역시도 그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중심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죄를 통해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듯이,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18장의 내용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원하는 그 모습, 하나님을 통해 나아가는 세상의 중심 안에 있는 자인가, 아니면 세상이 곧 우리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땅의 왕들이고, 둘째는 땅의 상인들, 셋째로는 바다의 선원과 선주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모두 애통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들이 안타까워하고 애통하고 있는 그 눈물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애통의 이유냐 예유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애통할 때도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애통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애통하며 아뢰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애통이 우리에게 어떠한 중심을 통한 애통인지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의 이 모습들, 세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애통을 가져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땅의 왕들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자, 구절을 보면 땅의 왕들이 애통합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울고 있는데, 그들이 울고 있는 이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권력을 다 무너졌다, 자신들이 누려야 되는 권력들이 없어지는 순간 그들은 울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의 죄를 통하여서 그들이 누렸던 그 나라가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무너져서 자신들이 누려야 되는 그 권력을 누리지 못하는 애통함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내 안에 주어진 나에게 있어야 될 힘, 아니면 내가 이루어낸 그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누려야 되는 것들이 없어지는 순간 그것을 애통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땅의 왕등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부패하여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의지했고, 세상에 주는 만족이 너무나 그들에게 온전히 주어졌기 때문에 그 모습이 더 좋아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울음은 다른 울음이 아니라 자신들의 모든 것을 앗아가고 자신들 역시 그 심판에 휩쓸릴까봐 그것을 두려워하여 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이 없어질 때가 있고,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이루었던 것들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지위, 어찌 보면 나에게서 작은 왕국을 만들어서 내 왕국이 무너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과연 내 왕국은 무너질 때 울었지만
만약 하나님의 왕국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에는 애통했는지를 다시 살펴보라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할 중에 중요한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드러나고 나라가 어려워졌을 때, 그 나라가 어려워진 이유가 모든 것이 어떠한 상황과 여건을 통해 주어졌을 때 나에게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애통했는지, 아니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애통했는지, 그것은 너무나 다른 문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권력자로 자신들이 쌓아 올린 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애통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습을 보죠. 두 번째는 자신의 이익을 가지고 있던 상인들의 애통함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이 사람들 역시 자신들이 쌓아올린 부가 무너지고 자신들의 그 부들이 사라지는 것을 애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다시 11절을 보면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라고 얘기하죠. 다시 얘기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물품들, 이제 그 아래쪽 하반절을 보면 수많은 물품들이 계속해서 나열되고 있는데 이 상품들을 사는 사람이 없다. 다시 얘기하면 자신의 부를 살아줄 사람, 경제적인 탐욕을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을 사줄 사람이 없다는 것에 애통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부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애통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단지 자신들의 것을 사주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없어짐에 대한 것들을 그들은 애통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수많은 기독교인 경제인들에 대한 내용을 듣습니다. 근데 가끔 안타깝게도 그들 역시도 이 부에 대한 것에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착취합니다. 임금을 체불하고 자신들은 자신들의 것을 부하게 누리지만 다른 사람들의 것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일들을 통해서 누군가는 다치고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지 않고 어떻게든 산재를 해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 만몬이라고 얘기하는 그 재물, 그 재물이 곧 그의 가장 우선이 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돈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중등부에는 여러 선생님이 계시는데 한 선생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선생님은 진짜 자신이 버는 모든 것들을 헌신해요. 어제도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나누긴 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에버랜드라는 곳을 갔습니다. 이제는 에버랜드를 가도 힘들어요. 너무 멀고 걸어 다니다 보면 뭐 이제 기구를 다 탈 수 있습니다. 전 아직 젊기 때문에 탈 수 있긴 있는데 이제는 조금 이제 어지럼도 생기고. 근데 탔는데 아이들이 막 먹고 싶은 것도 있고 하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걸 다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많이 써도 괜찮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주는 것이 물론 저에게 뭐 어떠한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그 표정에서 너무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에게 있는 이 부라는 것은 단지 수단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되는 수단이지, 이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는 순간 지금 이 상인들은 그것을 살 사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애통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온전히 애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것이, 우리의 부가 있는 것에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그 뜻이 드러나지 않는 것에 애통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은 무역이 끊기게 되는 선원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17절 후반절에 가서 보면 이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1시간 안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 그들이 온전히 나아가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이 무너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들이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바벨론은 무역 도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무역 도시라는 것은 전 세계에 나아가 바다에서 자신들의 그 부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들을 팔아서 그곳에서 그것을 가지고 재물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들이 왜 애통하느냐라고 얘기하면 자신이 일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면 자신의 열망을 위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들은 애통하고 있다고요. 때로는 우리도 여러 가지의 사역들을 하고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만약 내 생각으로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은 것을 통하여서 나아가는 것을 위해 우리가 애통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어제 이제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단기 선교를 떠나면 분명히 다 준비해 가는데 다 할 수 있는 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분명히 다 준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준비해 가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이것을 하지 말라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이러한 것을 하면 될까요?를 물으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태도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필리핀 단기 선교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바다의 선원들은 자신들의 체계, 어찌 보면 자신들이 했던 그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것에 통해서 애통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애통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애통의 이 모습이 드러나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애통의 이유를 들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누군가는 권력을, 누군가는 부를, 누군가는 체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모습은 이 세 가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일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울음은 우리의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대한 애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애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가 나아가는 자리 가운데 이 땅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 모든 상황을 우리는 애통해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온전히 기도하고 애통하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참 소망이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잇는 것에 애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금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은 물질에 있는 것들을 애통했지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애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온전히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의 애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